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아로 우리를 신방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돌파가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가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또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승리한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순종을 결단하고 명시하는 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9장 1절 2일 후에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파죽 시세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더라.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또 어떻게 바산왕 왕 옥을 없애버렸으며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을 어떻게 없애버렸는지 전멸시켰는지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리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들었고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쪽에서 어떤 일을 진격해 나갈 때 그것을 반대편에서 연합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은 마치 기생라합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그래서 그죠? 누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와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먹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싸움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오늘 본문에는 기본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이 군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우리도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 안티 세력에 서서 싸우려고 할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사단도 그들끼리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어쩌면 똘똘 뭉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연합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 되길 힘써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역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사단은 진짜 똘똘 뭉쳐서, 적들은 똘똘 뭉쳐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끼리 분쟁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해서 우리가 파수자의 사명을 다하고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2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소식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 반대편에 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싸우려고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군대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겠죠.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세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잖아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행한 일과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은 2절처럼 앞선 그 왕들과 그 족속들처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들은 꾀를 내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 이제 심부름꾼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사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 헤어지고 찢어져 키운 그 가죽 포도주 부대도 준비하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먼 길을 왔다는 거. 이들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진멸될 대상인데 가나안 족속 말고 그 땅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 말고 그 바깥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하친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꾀예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꾀. 그래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일부러 신고 또 낡은 옷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우리가 오래전부터 당신들에게 이렇게 떡을 공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오다가 곰팡이에 필 정도로 우리는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하고 기생라합 2장에서 기생라합이 거짓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짓말은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물론 거짓말은 안 좋아요. 거짓말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리고성의 기생라합도 그 정탐꾼들을 찾아러 왔을 때 거짓말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이 기본 백성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서 기생라합이 거짓말하면서 그 여리고 민족들을 배신해서 그가 거짓말하고 돌려보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기본 족속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만 쑥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붙으면 그 나머지 족속들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을 천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마음의 동기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그죠?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나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이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어디서 쓰임받는 사람이냐면은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비록 종의 신부로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지만 이들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에서 나무 패고 성막에서 물 깃는 종들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고 이장하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난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 사람들인데 기본 족속들 히 족속들이거든요.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는데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일단 한번 툭 떠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들이 종의 자리에 서서 종이 되기도 원하니 우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성막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나중의 결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 않는다는 것이 나중에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친절하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 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또 10절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즉 헤소론 왕 시온과 아스타르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어떻게 행해서 그 땅을 쟁취하신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군대가 어떻게 진격하는지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결단한 거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서 2장의 기생나합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기본 주민 전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사신을 보내서 지금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그 이야기죠. 똑같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한쪽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차라리 당신들이 종이라도 좋으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자,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우리 사신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냈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 말이죠. 12절.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따뜻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곰팡이도 피고 말라서 이 상태가 된 거,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하고 그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또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옷과 신발도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여행 기간이 오래 길다 보니까 이렇게 낡았습니다.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 마음 뭐죠? 우리가 당신들하고 싸우기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차라리 당신들이 종로로 돼도 좋으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14절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들이 첫 출발할 때 보통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러 가면 이 조공 선물 같은 것을 가져가거든요. 아,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가진 선물이 있었구나.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화친 조약을 맺을 그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또 오늘 살펴봐야 돼. 아까 하나님 군대와 싸울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그죠? 우리 신분이 종의 신분일지라도 우리 신분이 좀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물깃는 자로 하나님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가 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이 그 봉사가 더 아름답고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저도 이래 바깥에서 일을 보다가 바깥에는 영적으로 공격을 좀 많이 받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제가 다니다가 약간 머리가 찌끈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뿌리고 해도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저 성전 우리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이 안에 들어오면은 금방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거든요. 여러분 성막이 바로 그런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배를 받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나무를 패고 그들은 물깃는 자로 그들이 쓰임받는 거.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자로 쓰임받는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냥 바깥에서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는 레위 족속들이 하던 나무 패고 그 물깃는 일을 이 기본 족속들 이들이 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실수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서로 잘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 1차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으로도 들려줄 수 있고 꿈으로도 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 형편에 맞게 그 말씀해 주실 거예요. 1차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실수예요. 그러나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 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치 기생나합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이 기본 족속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호수아로 기도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 전투 때도 보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어요. 그죠? 그다음 이 일을 막으시려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이 일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지금도 보시고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저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해서 이제 하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덜통이 나요. 그러나 한 번 맺은 맹세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그들이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들의 신부로 성막 봉사소로 쓰임받는 것이 오늘 이 기본 주민들이 선택한 그 결론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심으로서 모여 싸우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을 보고 우리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야 되는구나. 또 이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한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본 주민들이 생명을 걸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또 우리로 살피게 하십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들을 성막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다스림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결단, 오늘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러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